2025년 8월 27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립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엘리야의 갈멜산의 모습을 통하여 담대하게 우상과 맞서는 믿음의 모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참 신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매는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내밀고 계시는 사랑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선지자와 왕 11장 갈멜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력한 우상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6절과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니라. 드디어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결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너희는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나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겠다.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엘리야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제안을 피할 수 없었고 바알의 선지자들 또한 위험 있는 엘리야의 모습 앞에서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용감하고 담대해 보이나 그들의 간악한 마음속에는 공포심을 가지고 제단을 준비하고 그 위에 나무와 제물을 놓은 후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저희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저희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의 날카로운 부르짖음은 살림과 인근 산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쳤다. 사제들은 저희 제단 주위에 모여서서 뛰고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머리털을 뜯고 살을 베면서 저희 신에게 도움을 간청하였다.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으나 바알이 그의 추종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증거가 없었다. 아무런 음성도 없고 그들의 광란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 재물도 살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람의 숫자는 많았는지 모르지만 거짓 신에게 부르짖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을 자해할 만큼 투철하고 광신적이었을지 모르나 그 거짓된 신을 향한 믿음은 강하면 강할수록 처절하고 의미 없는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느냐, 혹은 얼마나 화려한 종교의식을 거행하느냐,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판단되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떠한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섬기려고 하는 대상이 참된 신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이 바알을 섬기는 마음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열리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아시나요? 화려한 음악과 의상, 축제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축제죠. 카니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축제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것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축제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 안에서 오는 모든 정보들을 맹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거짓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알림이 오면 뭔가 마음이 채워질 것 같지만 잠깐의 호기심이 끝나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알림을 확인해도 진짜 위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앞에 절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쌓아놓으면 안전할 줄 압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 대신 아파해 주지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숫자 하나에 기뻐하고 댓글 몇 줄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잠시 주는 관심은 금세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추앙하며 높인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응답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의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춤추게 하고 온 힘을 쏟게 하지만 그것으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할지라도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만족과 감사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150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해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왔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재물을 불사를 번제를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사단의 활동이 강력해 보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단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단지 그가 주장하고 있는 죄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제단 앞에 서 있습니까? 응답 없는 세상의 신들 앞에서 헛되이 뛰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에게 승리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 것들과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도록.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안에서 재해지도록. 수요 제자훈련반과 중보기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서원과 반찬봉사, 성악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